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병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같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형식적으로 하실 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트를 하겠습니다. 네, 하트를 옆에 분에게 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쏴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이 결국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이 결국 이겨요. 사랑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되고 사랑으로 승부해야 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죽으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셨고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처음엔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족보 여인 시리즈 별책 부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점프 같은 거 혹시 어르신들 아시려나 모르겠네. 그 두꺼운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시리즈 만화 말고 그 달만 있는 별책 부록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달만 있는 별책 부록을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막 다른 내용과 관련 없는 건데 그 날에만 그 달에만 그 별책 부록을 딱 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그렇게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런 이제 짧은 만화들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오늘 여인 시리즈 원래 다음으로 원래 준비되어 있는 것은 룻 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누가 있을까요? 네 번째 여인 누굴까요? 여러분 벌써 까먹었죠?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은 시리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네, 진행 중인데 첫 번째 여인 누구였죠? 다말 기억나시죠? 두 번째 여인 라합, 세 번째 여인은 룻을 근데 좀 길게 했죠. 다룰 것이 많아가지고 4장에 걸쳐서 길게 했고 다음으로 이제 다뤄야 될 인물이 밥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룰 인물이 이제 마리아인데 이제 두 번, 세 번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루기 전에 제가 별책 부록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할렐루야. 말씀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왜 제가 별책불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사실 잠언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다 아시죠? 뭐죠? 오늘 읽은 거 누구죠? 현숙한 여인.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은 안 그러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순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잠언 31장 끝나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룻이 나와요. 예. 우리가 룻기를 지금 다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룻이 어떠한 여인이었죠? 현숙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보아스가 칭찬하잖아요. 현숙한 여인아 이러면서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잠언에서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 보여주고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신나게 막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딱 끝나자마자 뭐가 나온다고요? 룻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이런 애다, 이런 애. 예,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룻을 우리가 지금 실컷 다뤘는데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과 관련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현숙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 땅의 현숙들이요, 윤현숙, 강현숙, 최현숙, 우리 사랑하는 우리 1교구 전사님 이현숙. 현숙이와 결혼한 남자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축복받고 계시죠? 오늘 그 현숙이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벌써. 오늘 그 현숙이, 그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하소서. 제가 이제 뭐 바람을 피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누구? 현숙이. 현숙이. 자꾸 현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동강에 많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열 몇 명이 계시더라고요, 현숙이. 열 몇 명의 현숙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오늘 현숙이,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 전에 이 잠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31장 10절부터 이제 31절 이 장이 들어가 있는 잠언 31장은요, 이 표제를 보시면, 성경책 가지고 있는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르무엘이라는 왕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르무엘이 뭐냐, 르무엘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르무엘 왕은 누굴 얘기하냐?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잠언의 이 흐름상 갑자기 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어떤 여인의 말이거든요. 이 여인의 말이 들어갈 이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잠언 전체에 물론 개별적인 잠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잠언 전체를 쓴 이 솔로몬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이 여러 가지였다라는 학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여디디아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솔로몬의 이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르무엘이다. 르무엘. 하나님께 속한 자. 이름 너무 멋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워 그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평생을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으며 살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에게 주신 이 어머니의 잠언을 마지막 31장에 넣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잠언 전체의 주제는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10장부터 이 31장까지 잠언 거의 반 이상이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혜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얘기했으면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여인,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가 언급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마지막에 갑자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또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31장 지금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10절부터 31절까지 총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우리도 지금 한글로도 마찬가지지만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절로 되어 있는데 22절로 그냥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2절을 쓸 때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ABC에서 A로 시작하는 문장 10절에 넣고 B로 시작하는 문장 11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알라베트, 달렛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런 단어들을 시작으로 해서 몇 구절을 만들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만들어서 그 22개에 맞는 문장을 지금 만든 거예요. 끼워 넣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편 여러분 119편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죠? 가장 긴 시편 176절로 되어 있죠. 176절로 되어 있을 때 그것도 8절씩 잘라가지고 알파벳 22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첫 글자를 따서 첫 글자로 알렙을 먼저 넣은 다음에 8구절을 쓰고 그 다음에 9번째 구절을 시작할 때 다음 알파벳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76개의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쓸 때는 그 시편 전체에서는 좀 의미가 약해지지만 이 잠언이라든가 다른 예레미야라든가 다른 선지서들 잘 보면요, 이렇게 쓸 때는 이것이 주제가 담겨져 있을 때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언의 주제가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주제가 안 맞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알파벳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이 첫 글자까지 맞춰가면서 쓰고 있는데 형숙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상하죠 또 오늘. 저만 궁금하고 저만 이상해요. 왜 이랬을까? 저의 성경 연구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거 왜? 이게 이상했어요. 이상하죠? 이상함을 막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실제로 많이 들었는데 어떤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 청년들에게 굉장히 설레는 본문이죠. 이런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진짜 좋다, 이런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그래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여자 청년들에게는 짐이죠, 짐. 어떻게 이런 여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여인을 성경에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인을 길게 소개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여인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면서 하물며 이 성경책 이름도 여인으로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의 의식인데 엄청난 긴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상하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잠언의 마지막 핵심에 알파벳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 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로 나아가는 시작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유념 있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약간 중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10절 11절과 30절 3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쓰여질 때에는 앞에 두 구절과 마지막 두 구절이 핵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열심히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주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값은 뭐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더하다. 예. 여러분, 돈으로 가장 그 당시에 귀했던 게 진주였던 것 같아요. 예. 금, 은, 보화 어떤 것보다 귀했던 게 진주였는데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미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분, 산업이라는 이 말로 쓰여진 이 샬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언제 쓰냐면요, 전리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지금 해석이 약간 오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리품은 언제 전리품을 얻죠?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이 있어요. 그 여자가 전쟁도 할 수 있는 여자인 거예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인인데 전쟁하는 그런 레벨이 되는 여인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악을 절대 행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지어다. 말도 안 나오네.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막. 근데 그렇게 이 아내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숙이. 현숙한 일. 13절은 더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대요. 네. 집안일을 다 하고 있어요. 밥 벌어 먹는 일도 다 하고 있어요. 네. 경제적 활동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돈도 벌어오고, 네. 먼 길 떠나서 막 물건도 사오는 거예요. 무역도 하는 약간 레벨인 거죠. 네. 이런 여인 결혼하고 싶다. 이런 여인이 진짜 있는 것인가? 15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밤을 잠도 없어요. 잠도 없어요. 잠도 안 자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웃음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여인 되고 싶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여인 절대 못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잠이 없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잠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얼굴 못 보시잖아요. 잠 끝까지 자고 그래 전화하고. 잠이 없어요. 잠이 없고 새기 전에 더불어 여종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며 여종들과 함께 일을 준비하는 부지런함과 함께 그런 또 베품의 은혜도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까지 일군대요. 이 여인은 24시간 일하는 여인 같아요. 낮에는 포도원, 밤에는 잠을 안 자, 낮에는 포도원을 읽어. 그리고 17절 18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여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전이 가경입니다.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여인은 동강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장사도 잘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그럼 밤새, 근데 사실 이건 약간 오해도 있긴 한데요. 이스라엘 전통상 이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자기 가정이, 집안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깨어 있지 않지만 불을 켜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잘해서 장사가 잘 되고 무역도 잘해요. 수완이 좋아요. 밤에 등불을 오래 켜놓을 만큼 능력이 좋은 여자라는 거예요. 집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변에 궁핍하고 공고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하고 선한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힘도 있고 세고 그리고 장사도 잘하고 전쟁도 할 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이거 어떻게 가자는 거죠 이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21절에 홍색 옷은요, 그때 당시에 왕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어떤 위치나 여인의 어떠한 모습이 왕족의 버금가는 어떠한 풍채와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23절은 같이 읽을까요? 저만 읽기 심심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요, 세마포와 자색 옷도 입어요. 꾸미기도 잘해요. 이쁘기도 하고 아름다워요. 아니,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여인이 또 이쁘고 아름다우기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인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이제야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남편은 왜 이제야 등장을 하는 걸까요?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남편은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성문 앞에서 장로들한테 인정을 받는데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내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아내가 전부 다 하죠. 남편은 인정만 받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 계속 이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또 장사 이야기 또 나오죠.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집안까지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이런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섬김과 가정과 밖에서 완벽한 이 여인 때문에 28절 29절에 이렇게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자식들이 얼마나 그 여인이 잘하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칭찬하고 덕행이 여자가 많으냐, 그대보단 못하다, 그대가 최고다, 그대가 진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칭송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멘,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여인도 끝내 성문에서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끝나고 실제로 이 여인의 버금 갔을지 모르겠지만 버금가는 누구? 룻을 통해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30절 31절, 특히 30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이러한 많은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여자는 어떠한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인은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의 모든 전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더라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여인을 찾아보기가 실제로 어렵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했을 때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많은 문헌들을 보더라요. 여러분, 이 룻도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비유가 됐을 뿐이지 이렇게 능력이 다 가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따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쟁도 하고 무역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얼굴까지 이쁘고 가정을 잘 도살피고 이런 여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르아트 아도나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아트 아도나이라는 것은 아도나이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여호와라는 말이고 야훼를 다른 말로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이고 이르아트가 경외를 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르아트 아도나이라는 이 말을 잘 보시면 지금 히브리어로 이제 제가 그냥 한글로만 써놨는데 이르아트 아도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르아트 아도나이가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쓰이는데 하나는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명사형으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아트라는 이 단어가 아도나이가 붙였을 때 이해되세요? 이르아트라는 이 단어가 경외하다, 경외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아도나이하고 붙었을 때 두 가지 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경외하는 인 것처럼 뭔가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경외한, 경외함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르아트 아도나이 하면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도 그런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이르아트 아도나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이라고 해석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약간 우리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성경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가 그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키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쓰였냐 다른 데서는. 근데 지금 놀랍게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요 이르아트 여호와를 경외하는이라고 쓰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쓰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해석이 잘못됐겠죠.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한 번도 이르아트 아도나이라는 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문법적인 용법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경외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수많은 내용들 좋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관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르아트 아도나이가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 쓰였다고요? 여호와 경외라고 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해야 문법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지금 뭐라고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호와 경외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경외 콤마 여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 콤마 여자. 결국 이 여자는 여호와 경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잠언의 저자가 자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성경의 어떤 단어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사람화시킨다고요. 가장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잠언 4장 6절 7절인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4장 6절 7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라고 해석했지만 그녀거든요. 이 지혜라는 이 히브리어는 호크마인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녀라고. 이 그녀는 뭘 지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저자가 계속 심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를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혜와 결혼해서 지혜와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죠. 지혜. 안 웃기세요, 여러분? 지혜라는 여성 명사가 우리나라에게도 지혜라는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혜라는 이 단어를 의인화하여서, 여성 명사로 의인화하여서 여자처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 그래서 그 지혜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를 사랑하라, 그를 지키라, 그와 결혼하라, 그를 품어라. 뭐를? 지혜를, 그녀를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잠언의 저자가 이제 지혜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여자를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라고 얘기하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여호와 경외를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훌륭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하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와 지혜와 결혼했던 것처럼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했지. 근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됐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엄청 훌륭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여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가장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그러면 10절에 제가 한번 보시죠.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호와 경외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진주라고 하기에도 너무 피상적인 이러한 단어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자식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진주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느끼고 있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지금 성경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 여기에 이 그를 믿나니라는 이 단어가요,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바타흐.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너무 재밌고 놀라운 것은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요, 믿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절대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진짜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그 사람을 믿는다, 그 남편이 이 여인을 믿는다 라고 얘기했겠죠. 다른 단어를 사용하겠죠. 근데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남편이 그녀를 믿는데 바타흐를 썼다면 그녀가 뭘까요? 여호와 아니면 여호와 경외와 같은 다른 걸 지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존귀한 아도나이와 같은 존귀한 단어의 여호와에게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지금 그 여인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여호와 경외,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과 중심을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라는 이 말이 잠언 전체의 사실 잠언 전체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넘어 잠언의 진짜 핵심은 여호와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31장에 동일하게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끝나는 거예요. 1장에 여호와 경외를 얘기해요. 그리고 31장에 여호와 경외를 얘기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 히브리인들이 앞뒤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문장을 써놓고 그걸 둘러싼다고 표현하거든요. 둘러싼다. 그 두 문장을 통해서 그 두 문장의 주제에 걸맞는 이야기를 안에 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끝나는 잠언 전체의 주장의 중심에 수많은 지혜와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들과 그리고 계미를 닮아라, 부지런해라, 삶의 태도들과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는 그 모든 것의 이면에 뭐가 있다? 여호와 경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목적이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지고 삶을 잘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여인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실컷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이 먼저 목적이 될 때 그 나머지 이면의 많은 것들은 열매로 맺혀질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 경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라는 이 단어가 그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 이 야레라는 단어인데, 야레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두려워하는 이랍니다. 두려워하는. 이 야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경외하다, 이 야레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한문 언어가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자는 어떠한 경자요? 존경할 경, 공경할 경자고, 외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대상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두려워하고, 그러한 감정적이고 보편적인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과 존경이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 아멘. 제가 혼자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목이 갑자기 쉬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 신명기를 잘 보시면요, 이게 다 동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꼴 이거는 뭐다?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경외하는 것은 똑같이 뭐하고 똑같다?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편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시편 33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그를 경외하는 자 이꼴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헤세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 그 사랑을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경외. 그러니까 경외는요, 일종의 이런 거죠. 존경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을 때 진짜 경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바라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떠서 벌 받을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뭐다?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십니까? 네, 대답이 안 되죠. 또 이제 우리가 은근히 여호와 경외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여호와 경외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오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고민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의미도 정확하게 잘 모를 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좀 우리의 의식적인 말로 바꾸면요, 약간 눈치를 보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만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나는 진짜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볼 것 없는 초라한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하심이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경외하심이 나와 그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경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도 작은 나와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경외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나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그래서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의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들을 주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질시는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뭐라고 하고 있죠?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상상수훈 첫 번째 설교가 뭔지 기억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때 그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할 때도 똑같이 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인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복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잠언의 저자가 지금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요? 어떤 복을 구하는 자? 여호와 경외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죠.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41장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41장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형통하다 복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요셉을 형통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그 요셉한테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이게 복이죠.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식하고 경외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 아이 진짜 신기하다, 진짜 형통하다, 제가 이를 잡으면 다 되네. 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지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처량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그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 경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것들보다 먼저 잡아야 되는, 우선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수많은 귀한 것들, 좋아요.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잘 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잘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더 잘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을 수 있을 때 그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잘 돼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자들은 잘 되든 안 되든, 포로를 살든 다니엘처럼 포로 시대를 살든 바울처럼 핍박을 받던 그들은 복된 자였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을 조금 한 가지 사실로 비유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어떤 사역지의 어떤 장로님이 우장로님이었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신데, 우장로님께서 이제 섬유 업체를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단을 만드는 거죠. 원단을 만들어서 조금 상위에 어떤 회사에 보내서 막 옷을 만들고 여러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죠. 섬유를 다루는 하청업체. 작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신 사장님이셨는데, 우장로님이 굉장히 실력도 좋으시고 뭐 입소문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거래 업체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한번 이제 주문을 하면, 수주를 주면 그걸로 한 몇 달을 먹어 살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의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 장로님께서 그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관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담당자 과장이, 그 큰 회사의 과장이 이 장로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사장님,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한 3, 4주 동안 이걸 지금 풀가동을 해야 된다. 풀가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품을 받아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있는 다른 데서는 지금 확보가 다 됐는데, 사장님 내에서 주는 그 옷감을 지금 납기일에 맞춰서 줘야 되고, 그 납기일에 맞춰 주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좀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한 거예요. 우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사실 처음에 약간 고민을 했대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그거를 만약에 하면 1년 농사가 다 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감당을 하면 올 한해 회사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저희가 직원들도 저도 토요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일은 절대 안 된다. 주일은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지, 그날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 바쁘고 힘들다, 여건이 안 된다, 자기 속마음은 다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과장이 약간 협박을 하더래요.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거 다 걷어갈 거라고, 주문 넣는 거 다 걷어갈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할게요. 일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장의 어떠한 심술에 의해서 다른 회사, 그러니까 그 장로님 회사보다 비슷비슷한 회사인데 조금 못하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다른 회사로 이 수주가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잊혀졌어요. 이 장로님도 약간의 아쉽고 그리고 또 어려워졌어요. 왜냐 큰 수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어렵죠. 힘들죠. 더 많은 영업을 떼야 되고 고통스럽죠. 피곤해졌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 있던 그 과장님이 이렇게 한 것을 이 상부에서는 몰랐나 봐요. 근데 뭘 보고 알았냐면 제품을 보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품이 원래 우리가 하던 그 우장로님 그 우사장 거기 그 회사 제품 아니야 그걸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질문이 던져지고 뭐 회의가 열리고 제품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이제 상부에 보고가 됐는데 거기 본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부사장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한테 소식이 들렸는데 부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장님께서 아니 그렇다고 제품을 바꾸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자기 부하 직원을 책망하고 그 일들을 가정에 있었던 수많은 일련의 일들을 다 듣고 나서 그 제품 원래 수주해 주던 그 제품 그 사장 우사장 당장 연락해라. 그리고 바꿔라. 주일날 안 되는 거 괜찮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과장은 혼나고 이 우사장님은 얼떨결에 갑자기 연락받고 그 본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예전보다 더 많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받게 됐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직원들을 뽑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 제가 왜 그 장로님 얘기를 하냐면 그 장로님 가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여호와 경외해서 수주 더 받으라는 복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못 받았어도 이 장로님은 행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압도되면요 두렵지만 사랑을 하게 되고 힘들지만 행복하고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그 장로님이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다른 수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가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오늘 하루의 시작에 우리의 외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더라도 내가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뭐 사역을 못하고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래서 인정을 못 받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여호와 경외하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 경외가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님처럼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듯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결혼하듯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는 잠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의 말씀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복음이 가치 있는 이유는, 복음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껏 길 열어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합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하나님을 더 만나길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을 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